잠언 2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2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잠언의 내용들은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람에게 집중한 잠언들이 앞으로 28장, 29장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양을 구분하시고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 여러분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여러분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화무시부롱 건불십년이라고 이 세상의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고,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일정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통기한 안에 나 자신부터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거나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유통기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그 모든 것을 묻어놓고 허송세월 낭비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어떤 것은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 교훈으로 삶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드림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1절은 먼저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른바 일반 은총 가운데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은 사람도 물론 있죠. 여러분, 그 지경이 되어서는 구제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때때로는 양심에 찔리는 언행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지만 온유하고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담대한 것이죠. 신뢰와 확신이 더해지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속으로 안팎으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양심과 양심들이 모여져서 나라도 바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바로 서 있는 의로운 왕의 통치, 그 통치가 있는 나라는 2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읽어볼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극단적으로는 왕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왕이 양심을 따라 정치하지 아니하고 옳은 정치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들 이렇게 스스로 이 현실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는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에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명철과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가 안정되게 흘러간다, 그 말이겠죠.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이게 나라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잘 돌아가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나서는 사람이 적을수록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없이 또 명철과 지식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의 문제는 신앙과 의인의 관계들,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3절부터 6절은 이야기를 해줘요. 신앙과 의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3절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 되는 사람의 인품의 문제를 다루어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문자적으로는 이게 국률함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 뒤에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갑자기 권력을 잡게 되었으면 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외형적인 어떤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져야 할 지도자의 인품과 지도자의 덕성과 지도자의 여러 실력들을 다 같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가난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다른 가난한 자를,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내리지 않아야 될 때 내리는 비 같다는 거예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폭우 같다는 거죠. 내려서는 안 되는 비를 내리고 어느 정도의 양이 내려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면 지도자의 어떤 그 인품들이, 지도자의 덕성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어느 정도 무엇을 어느 때에 해나갈 것이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무엇이라도 다른 일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 섬김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는 그렇게 되느냐? 자기의 이 도를,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왜냐? 그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4절처럼 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유익한 일이고 유익하지 못한 일이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없으면 이해관계를 따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옳은 일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런 일이고, 자기에게 친한 사람이 하면 옳은 일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싫은 일이고, 율법을 버리고 기준을 버리면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예민하게 갈고 다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여 있어서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보고 느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은 나도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은 나도 좋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계속 쌓여 있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자처럼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달아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달아지는 은혜, 큐티를 할 때에도 깨달아지는 은혜. 5절이죠. 5절 읽어볼까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가지고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답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답은 가지고 있을 수 없지만 기준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그 기준 가운데에 무엇이 복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우리 모두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는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지요.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도 복되고 주변 사람도 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면 행여나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내가 영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욕심 부릴 게 또 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여기에서 뭘 그렇게 하고 못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6절을 이제 우리 이해하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훨씬 나으니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결과가 중요하고, 기준이 있으면 내가 정말 기준에 맞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기준을 가질 때 잠언에서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준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자 할 때에 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나의 부모님이 기뻐하겠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부모님이 슬퍼하는 아시게 되면 슬퍼하지는 않을까. 그게 참 우리가 판단하기 좋은 기준 가운데 하나예요.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부모님이 믿음 가운데 계셨던 분이면 더 그렇겠죠. 8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라고 하는 부분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 중첩돼요. 우리 삶의 어떤 도를 봤을 때 이것이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특히 사명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대부분의 일은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부모님이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기뻐하실 만한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살아가야 될 것이고,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결과물을 이렇게 놓고 두고 결과물만을 바라보고 살 것인데, 그러면 9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중한 별리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기한테는 그냥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뒤에서 판단하시고 보시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8절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뭐 치열하게 자기 것 쌓고 하려고 막 죄인지 아닌지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가혹한 일인지 아닌지 이렇게 뭐 신경 쓰지 않고 결과물만을 바라보면서 아등바등거리며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의로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라 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잠언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친절하게 우리의 삶의 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하나 내 것으로 삼아 기준 삼아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의로움 가운데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선한 열매 맺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